그러면 주보에 보면 우리 신앙 이야기에 보면 만날 때마다 하면 좋은 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5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호감을 쓰는 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옆 사람과 할까요? 옆 사람과 함께,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서로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저희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목회자님들이 많이 선택해서 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었을 때 처음 접하는 본문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고 가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지난 7월에 미국 국립해양 대국익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양 미국에서 그 바다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바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를 잘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선 현재 전 세계의 80% 나라들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산불이나 또는 폭염이나 홍수나 냉해나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는 이제 이상 기온도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도 이제 여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호주가 얼마나 더 더울지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온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냐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기상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 안에 답은 다 갖고 있죠. 뭔가 이렇게 지구가 병이 들어서 그렇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의 이유를 조사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영상을 하나를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섬이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퍼져 있는데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95%가 플라스틱이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이전을 부탁합니다. 주거진 새 목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모래사장은 하루에 쓸려온 오물 투성입니다. 해양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북태평양의 거제 쓰레기섬 면적은 15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의 7배입니다. 쓰레기량은 7만 9천 톤으로 예상치의 16배가 넘었습니다. 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항공 차량과 18척의 선박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총 8천억 개의 쓰레기 조각이 떠다니고 있고 99%가 플라스틱입니다. 연구팀은 큰 쓰레기 조각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플라스틱 숲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플라스틱이 바다 보호이나 해양 보호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100년 이상 영향을 끼치며 먹이 가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쓰레기섬은 1990년대 초반에 발견됐습니다. 바람과 해일 영향으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올라온 쓰레기가 모여 형성됐습니다. 국제학술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2011년 북일본 대지진때 쓰나미의 영향으로 이곳 쓰레기의 20%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유수입니다. 상당한 넓은 이제 부분들이 지금 바다를 덮고 있는 건데, 여러분 기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다의 흐름과 바람에 의해 가지고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바다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분명 이상 기온이 안 일어나면은 그게 더 정상이겠구나 할 정도로의, 더 이상하구나 할 정도로의, 그렇게 지금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 좌표를 이렇게 정하는 바람에 발견되어졌다고 해요. 저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바다를 지금 현재 덮고 있죠. 이 그림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부가 새우 낚시를 하다가 거기 안에 걸려온 쓰레기인데 뽀빠이 자야라고 하는 과자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장에서 어렸을 때 많이 드셔본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게를 집에서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팔았던 과자예요. 20원짜리거든요, 저게. 근데 40년이 흘러가서 지금 고스란히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모습 그냥 저대로 걸러오는 거예요. 이걸 자연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해서 도리어 버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이 자연의 역습이 지금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가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욕구와 우리들의 잘못을 위해서 했던 것을 고스란히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 중에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신학이라고도 하죠. 점점 심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떤 대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는 건데 생태신학에서 내어지는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신학이 내어주는 그런 결론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건 단지 내가 영혼에 대한 구원을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눈을 떠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 대한 구원과 믿음과 신앙이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풀이되어진 메시지인데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기대한다? 누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모든 자연계에 있는 생물들이 학수고대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진 이 자연이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시 보호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오로지 내가 그냥 하나님 구원,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한 믿음만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호주에 살면서 쓰레기 분류하는 이거의 하나 안에도 우리는 신앙적인 적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분리수거 하나 하는 거, 내가 호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안에 내가 믿음부터 출발해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이 땅과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자연은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회적인 것과 국가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내 욕구와 내 욕망대로 살아서 자연이 깨어진 것처럼 이 사회와 국가도 여전히 내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깨어지고 병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땅의 경계를 지으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기자도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17장 26절 27절 시작. 인리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나라의 연대를 정하셨어.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사라지는 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다스려가는 시선을 가지게 되어지면 볼 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찾고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할 적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소련 지금 어르신들부터 다 아시겠지만 아마 요즘 젊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소련이라는 나라를 잘 모를 거로 아는데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 날 문을 닫아버렸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소련이 그 나라가 사라질 때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소련이 사라질 때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은 두 나라에 큰 힘을 겨루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았을까요? 사라질 때? 아니요. 북한보다 훨씬 경제가 좋았었고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베네수엘라보다도 훨씬 더 경제력이 있었던 나라가 소련이었었어요. 국가적인 안정도 괜찮았었습니다. 농부들만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도시에 사는 많은 소련의 국민들은 찬성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1991년에 문을 닫게 되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소련이 붕괴되어졌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지만 하나가 딱 뭉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소련에 있는 국민들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이 지방에 저 지방으로 가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를 옮겨 다닐 수가 있고 자기가 차를 사고 싶으면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는데 자기네는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억압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자유라고 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이게 퍼져가기 시작을 해서 그 열망이 소련을 문을 닫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어떠한 사람이 앞장서서 해버린 게 아니에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국민들은 세계에는 저 소련이 없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소돔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나라를 세워가고 한 나라가 망해져 버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까운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만이 아니라 성경에 바라보면 구약에서 있는 수많은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져가는 그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뭐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어. 얼마든지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문을 닫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일제 식민지 하보다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복음이 일제 시야 전부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10%가 되어졌는데 누가 움직였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복음이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은 광복이 되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각 나라를 세우고 각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든 국회의원을 세우든 모든 권위가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는 던질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그럼 악법도 따라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막 그거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는 있지만 하여튼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 나라가 하나님께 다스려가지만 그 나라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 법에 대해서 내가 맞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에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악법도 법이다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든다면 한국에는 지금 뭐 종교인 과세를 따진다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싸워야 되어지느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권력이 위에서부터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따라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 과세라고 했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과세를 한다. 목회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세금 내는 거 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겠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세금을 내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교회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인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내면 그만이지 그 호주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너 어디서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 왜 이거 내느냐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종훈 교수님이라고
원래 불교인 쪽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했던 분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기독교 편에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 한국에서 정한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엄연히 기독교 말세 정착이 말살을 하려고 하는, 기독교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편파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분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교회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패의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본 시각이 지금 더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위기가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은 그거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드러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나라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수긍할 건가? 아니면 반박할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호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입장에서는 동성 결혼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호주에서 정한 거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시켜진 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봅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데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거 말을 바꿔보면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사회와 국가를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사회법이나 국가법이나. 예를 든다면 어떤 고아가 양부모의 집을 입양을 갔습니다. 다른 부모님 집에. 그럼 자기는 고아로 살던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하에 사회법과 국가법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지만 이제 양부모부터 갔으면 양부모 안에 가르침과 교육하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법이나 국가법을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그냥 내 판단을 가지고 국가법을 따라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사회법이 있어야 되고 국가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국가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함을 오늘 성경에는 그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 사회법과 국가법 중에 누가 더 높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어떠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사상과 말씀을 토대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 이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갈 때나 또 호주에 사는 국가를 살아갈 때나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느 법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해야 할 역할, 아내가 해야 할 역할,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자녀가 해야 할 역할, 하나님 법 안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살아가는 제일 어른이 그 가정 안에 주인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든 법에 따라서 살아갈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워져 가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런 거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가정의 법은 다 누구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도 또한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칙을 보면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도대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뭐느냐? 뭇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아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나라의 법을 판단하기 전에 사회법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진짜 사랑하지 못해. 그냥 내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려면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반을 가지고 가정을 다 이끌어 나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 가정을 만들어 가려다 보면은 이거는 아주 이상한 법 만들어지고 이상한 질서가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동아줄을 메어주고 올만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2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거기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권세를 어기는 것과도 같다. 권세가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권세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게 우리는 따라가야 되어지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 그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거로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양심에 따라 판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없었던 양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양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에 깔려져 있네. 그것이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판단하든 사회법을 판단하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든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끌어 나갈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같은 도식을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새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떠나온 나라, 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호주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한국의 법도 있고 또 호주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식이 저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 호주와 한국과 그 가운데의 가정의 법까지 그렇게 아울러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거룩한 백성이여 왕 같은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고 있어요. 존귀한 자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보게 하신 자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뭐하게끔 선전하게끔 드러나게끔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 안에서나 또는 그 나라 안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웠다고 하는 그 삶의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연을 지키는 것,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아버지 역할과 엄마 역할과 자녀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는 것, 이 자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덕이 드러내어지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등경 아래 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누구든지 보게 알게 하겠다 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사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안에서도 내가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